어린아이들은 참으로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이 활짝 웃을 때 보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엄마가 지금 젖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만 해. 그저 자기 생각만 해. 집안 형편이 어떤지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두 번째로는 참을성이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조금만 배가 고파도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어린아이는 참을성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먹을 건지 먹지 못할 건지 그걸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입에다 쳐놓고 그게 독약인지 뭔지도 몰라요.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는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돌봐줘야지 내버려두면 위험하죠. 내버려두면 저 혼자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꼭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 생각할 줄 몰라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안 써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예요. 또 참을성이 없는 사람, 조금만 화가 나도 버럭 화를 내고 그냥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냥 난리를 치고, 좀 참아주면 좋은데 참을 줄을 몰라.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이 참을성이 많아집니다. 참을성이 많아져요. 미국에서 세탁소업을 하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골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옷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 비싼 옷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 세탁소 주인 집사님은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세탁해서 갖다 드렸는데요. 점잖게 얘기하지만은 막 성질을 내면서 욕을 하면서 옷 내놓으라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세탁소 소문을 나쁘게 내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자기 집에서 옷이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탁소 주인은 한 번도 성질 내지 아니하고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참잖게 그렇게 끝까지 참아준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교회 나왔대. 어느 지사님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연탄불을 그냥 활활 피워가지고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고 잤대요. 너무 추운 날이라. 그래서 따뜻하게 잠을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연탄불 꺼졌나 보다.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어떤 도둑놈이 가져갔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도둑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는 척하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글쎄 새빵 들어 사는 아주머니가 글쎄 그 연탄을 빼가는 거예요. 당장 뛰쳐나가서 그냥 악을 쓰고 그냥 야단을 치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참은 거예요. 참은 거예요. 무려 2주간을 계속 가져가대. 2주간. 밤만 되면 빼가고 밤만 되면 빼가고. 그래도 참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연탄 빼가는 거 아셨죠? 그러더래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누구하고 대판 싸움은 애군이 없어지고 행운이 온대나. 그래가지고 한바탕 싸우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간 동안을 그렇게 연탄불 빼가도 반응이 없고 말도 없고 싸우려고 안 하니까 이 싸움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사님이 점쟁이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점쟁이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교회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잘 참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인지 진리인지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단들이 들끓고 와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하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린 젖먹이와 같은 분별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게 젖먹이 신자예요.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 연세가 70, 80이 됐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꼭 2살짜리 철없는 애 같아.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무슨 병?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장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5장에 보면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이 은사와 이 직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에게서 막 방언을 하고 은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주고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대단한데 교회가 수라장이에요, 수라장. 아무 쓸모가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은사는 대단한데 신앙과 인격은 형편없어. 여러분 막 방언한다 한다 이래가지고 은사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엉망, 인격도 엉망이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하는 게 꼭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꼭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나이가 60, 70대도요 철없는 짓을 해. 덕을 메웠어요. 남들이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몰라.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가 실수가 많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깨달아가지고 겸손히 회개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하면서 살고 주님 앞에 보답해 드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아멘.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옛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마귀를 닮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악하던 성품이 착한 성품으로, 불의한 성품이 의로운 성품으로, 거짓된 성품이 진실한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데,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찬송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참으로 좋은 교회는 변화된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많아. 이 은혜 충만한 교회는요, 변화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제 천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세례식을 했는데요. 두 분을 간증을 시켰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어머니가 4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일에 태어났대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절에 가서 살다시피 했대.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절밖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인데, 그런데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오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이 첫 번 예배에 그냥 은혜 받고 이분이 지금까지 1년 이상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을 새고 피곤하고 그래도 그냥 주일날만 되면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그냥 교회 가는 그냥 기쁨이 있고, 그냥 교회 오자마자 은혜 받아버리고 그냥 변화가 돼버리고 그냥. 이게 은혜 충만한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안 변하면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변했어요. 두 번째로 참으로 좋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참으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조직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사례비를 준비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녔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아무 교회도 돌봐주는 교회가 없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달라. 빌립보 교회는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외에는 아무도 나에게 도와준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요새로 말하면 우리에게 장로님 같은 분이겠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게 했어요. 헌금을 가져가서 생활비도 넉넉하게 해드리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도우려왔다가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또 교회가 또 얼마나 걱정을 해요.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교회가 걱정이 돼. 이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냥 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 사이의 그 사랑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으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것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천국 생활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만나면 좋아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뭐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천국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많은 교회, 크고 작은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외국에 가서도 집회하지만은 제가 목회를 40몇 년 해오는 가운데
우리 수영목교회보다 더 좋다 느끼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요, 그냥 교회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져가지고 그냥 아주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외국에 간다든지 다른 거에서 집회하러 가면 그냥 신난대. 왜? 교회를 벗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쯤 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예요. 바깥에 나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TV도 안 켜요. 신문 볼 새도 없어요. 그냥 함께 기도해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고 그냥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나 딱 비행기 타고 부산 상공에만 와도 얼마나 좋은지, 교회만 딱 들어오면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싹 안긴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압니까? 첫째로는 말없이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입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아주 교회를 지옥과 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기회를 주질 않아. 기도만 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일어날 것도 그냥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편안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말없이 충성만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성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고요, 자화자찬하기 쉽고요, 또 교만한 말 하기 쉬워요. 이 말이 많으면 덕을 잃어버려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묵묵히 말없이 다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그런 거를 골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수백억 들여서 성전을 짓는데도 헌금 작정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IMF인데도 돈이 그냥 엄청나게 남는 교회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9,000평의 교육관을 다 지었습니다마는 헌금 작정도 하지 않냐고 각자 기도하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해서 36년 동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작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 내버려둬도 되는 교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교회가 다 있느냐고 그냥 다들 놀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오시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